촛불이 3개가 켜져서 대림절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주 남았고 우리는 이 불을 켜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평화가 주시는 기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혼돈의 시대를 무겁게 통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편에서는 평화의 물결이 일어나서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오래된 사회적 적폐가 강고하게 작동하면서 민중들의 삶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신문 일면에 두 사진이 동시에 실렸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 사회의 희망과 절망을 대변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 장은 남과 북의 군인들이 얼마 전 시범 철수한 감시 초소를 서로 검증하기 위해서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난 평양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있었던 군사 분야의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군인들이 오솔길을 타고 남북을 오가는 그 모습은 정말 보고도 믿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평화의 바람이 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진은 이 평화의 바람을 무색하게 만드는 엄연한 고통의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청년 노동자가 밤샘 순찰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촛불 정부 하에서 경제 민주화는 이제 물 건너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점차 커지는 와중에 발생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4살의 청년이 반년이 넘는 구직활동 끝에 입사한 곳은 화력발전소의 설비 하청업체였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휘말려서 숨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진상을 자세히 알아갈수록 안타까움이 커집니다. 혼자 일하지 않고 단 한 사람만 더 있었더라면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보도는 우리를 더욱더 안타깝게 만듭니다. 현장 조사를 한 후에 그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그의 어머니가 했던 말은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말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저주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하면서 만들어진 풍요의 세계에 평화가 있을 리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기 위해 활용되는 지혜에 기쁨이 깃들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잃고 지혜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국정감사 자료 중에 차마 밝히기 힘든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지난 10년 동안 50대 대기업이 구입한 부동산이 자그마치 10억 평에 이른다는 사실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강남 양림교회 사태 이후에 우리는 토지강제 수용으로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수백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군사정권이라고 하는 노태우 정권 때까지만 해도 기업의 편익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땅을 빼앗곤 했는데 이제는 힘 있는 기업이 힘없는 사람들의 땅을 합법적으로 뺏을 수 있도록 만든 장치가 100여 개가 넘는다고 하니 이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천민자본주의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가 그 밑바닥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2주 전에 재개발이 진행되는 아현 2구역에서 강제 집행을 당해 갈 곳을 잃은 한 철거민이 한강에 투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자기 땅을 빼앗기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일까요? 왜 우리 사회는 이런 제도를 용인하면서 이런 삶의 방식에 익숙해지고 말았을까요? 거기에는 경제의 성장을 문명의 진보와 동일시해온 자본주의의 병리적인 정신습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누려야만 할 공공선을 세우고 넓히기에 힘쓰기보다는
힘 있는 개인의 특권적 이익을 보장하는 일에 사회가 지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을 가진 자들이 더욱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에 둘 뿐,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공경은 무시하기 때문에 생겨난 병폐들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은 사라지고 막연한 성공을 추구하는 경쟁 구도에서 모두가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진정으로 평화가 무엇인지를 다시 꿈꿔야 하고, 이러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새로운 사회적 약속과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제1성서의 본문은 스바냐 예언자의 마지막 신탁입니다. 그는 요시야 왕이 사회개혁을 단행하는 시기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당시는 예언 활동이 뜸하던 때였습니다. 남유다에서 위대한 예언자였던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한 지 거의 100년이 지나도록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시리아 제국이 몰락해가면서 국제정세에 변화가 생겨나고 내부적으로는 개혁의 요구가 커져가면서 다시 예언활동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나훔, 하박국, 스바냐, 차례차례 예언자들이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예언자 스바냐의 눈에 비친 세계는 암울했습니다. 우상숭배와 불의와 부패가 번성한 세계였습니다. 사람들은 무도한 태도로 부끄러움을 모른 채 악을 행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자신들만이 아니라 주변 세계가 어둡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어갈수록 불의한 사람들의 행위는 도리어 추앙을 받고 진실과 거짓이 뒤섞이면서 영혼의 긍지를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은 절름거리다가 결국 자기 세계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스바냐의 세계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바냐에 기록된 총 9개의 신탁 가운데 8개는 혹독한 심판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개만이 구원과 회복에 관한 신탁인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두운 시대에 지친 사람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그의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하고 약속합니다. 어떻게 이런 희망을 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언자 이사야가 외쳤던 그날이 오면 이라는 약속의 언어를 스바냐가 잊지 않고 되살려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라는 이 반복되는 이사야의 표현은 예언자의 꿈이 담겨 있는데 스바냐가 다시 이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8개의 심판의 신탁이 마지막 구원의 신탁으로 바뀔 수 있게 된 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절 13절에 나온 사람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어둡다 하여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으며 평화를 꿈꾸면서 죽음의 시대를 견디어낸 살아남은 자들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어두운 시대에 두려움과 슬픔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모욕당하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질서에서 고통당하며 여위고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오직 주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온유와 겸손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은 보복의 날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시간을 견뎌낸 이 남은 자들이 진실과 평화를 세우는 구루터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외치는 스바냐의 마지막 신탁은 어쩌면 어두운 시대를 견뎌내고 살아남은 자들에게 바친 예언자의 찬양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노래해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마음껏 기뻐해라. 너희 안에 주님께서 계실 것이니 이제는 재앙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이 계속해서 들려주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아이를 갖게 된 마리아에게 들려진 천사의 소리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내 될 사람의 임신으로 인해 고민하는 요셉에게 들려진 천사의 말도 두려워하지 말라. 어두운 풍랑 위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준 예수의 말도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고통스러워하는 회당장에게 들려준 말도, 자신의 삶이 참새보다 못한 삶이 아닌가 범민하는 사람에게 들려준 예수의 말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 빈 무덤을 서성이던 사람들에게 들린 말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들려주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에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이기는 심판의 믿음의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무엇에 의존해서 우리의 삶을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약속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에게 진정한 구원과 회복은 어둠의 시대에 자신들이 추구했던 것을 뒤늦게 얻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7절에 나오듯이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이 본문을 읽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계시기를 바라는 시간이요, 어두운 밤에 빛이 비치듯 이 역사에 참된 생명이 화육하기를 염원하는 시간입니다. 역사를 새롭게 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는 겸손과 담대함을 겸비한 혁명가 요한을 봅니다. 요한은 자기 뒤에 올 예수의 시대를 준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이 율법과 예언의 시대고 시대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대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을 단지 예수를 보조하는 부속적인 존재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요한과 예수 사이에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계기가 바로 요한의 투옥 때문이라고 암시합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금욕적인 종교생활만 했던 것이 아니라 식민지 시대의 민중 봉기와 깊은 연관을 갖고 활동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는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구속했고, 나중에 요한이 죽은 후에 그의 뒤를 이어서 활동한 예수의 소식을 들은 헤롯이 요한이 환생한 것으로 여기면서 자신이 목을 벤 요한이 살아났다 탄식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요한과 예수 사이에는 단절보다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요한이 한 일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요, 예수의 일은 새로운 시대를 짓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의 첫 번째 외침이 회개하라는 말이었듯이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모든 무리들에게 회개에 알맞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는 아주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방식을 전환하라고 촉구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비교해 볼 때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는 촉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모든 무리들, 여기서 무리들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와 동행했었던 사람들로 일컬어진 오클로스를 이릅니다. 이 오클로스들에게도 누가는 요한의 입술을 빌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를 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은 그 시대를 어둡게 만들었었던 지배자들만이 아니라 그 지배체제를 살아왔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들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그들의 이 질문은 참으로 옳습니다. 자본주의의 삶의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삶이 요청될 때 사람들은 잘못된 반문을 하기 일쑤입니다. 거래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럼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하고 물을 것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의 대답은 4가지입니다. 2개는 민중들인 오클로스에게 주었고
다른 2개는 권력을 가진 세리와 군인들, 즉 그 식민지 시대에 경제 권력과 군사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2 그룹에게 준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진실과 정의를 삶에서 갖출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요한의 말에는 힘이 있었고 진리가 빛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요한을 가리켜서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린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말을 합니다. 요한은 이때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를 높입니다. 자신이 예수에게 세례를 베푼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가리켜서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라고 말하며 자신은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낮춥니다. 이 겸손에는 겸손한 그 마음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듯합니다. 그것은 새 시대를 지어갈 존재에 대한 그의 간절한 그리움입니다. 요한이 말한 물세례와 불세례의 차이 역시 예수를 높이려는 겸손의 표현만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요한이 꾸고 있는 그 꿈, 역사를 어둡게 말들었었던 알곡과 쭉정이가 혼재되어 있는 그 시대를 끝내고 알곡은 모아 따로 쭉정이는 영원한 불에 불태워서 없애는 그 역사의 심판에 관한 기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스도에 관한 요한의 이 모든 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 18절은 권면이라고 표현합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그것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깊은 교감을 전제합니다. 그들은 새 시대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교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폭력 위에 세워진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자비 위에 세워질 하나님의 평화를 향한 그들의 간절한 그리움 말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본문은 바울과 빌립보 교우들의 깊은 신뢰관계를 보여줍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세운 유럽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이곳에 보낸 바울의 편지 내용으로 보아서 이 편지는 우정의 편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가 마케도니아 문간에 도착했을 때 그것을 받아 읽은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극심한 시련과 시험 가운데 살아갔었던 그 사람들이 이런 편지를 받아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의 권면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대담한 촉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과 빌립보 교우들 사이에서 교감되고 있는 이 기쁨의 신학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주는 것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촉구한 기쁨은 이 세상에서 추구된 행복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것에 선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룬 다음에 기쁨을 누리게 되겠지만 바울이 요청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실 평화에 대한 예견 속에서 미리 획득된 기쁨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알고 먼저 누리는 기쁨이고 그 기쁨 속에서 사람들은 관용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대림절의 믿음입니다. 대림절의 기쁨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평화에서 비롯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의 평화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들의 심장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준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뭘까요?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참혹한 세계를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우는 자비로운 숨결과도 같은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때로는 억압과 교만을 녹여내는 급진적인 분노요, 때로는 우리의 한계와 굴곡을 치유하는 깨어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화에 대한 기대 속에서 바울은 기뻐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구조를 자세히 보면 우리들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화를 잇는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다는 것, 그것은 비범한 믿음이 펼쳐내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각성된 마음만이 염려를 이겨낸 기도를 드리고 삶의 처지를 극복한 감사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관계의 부산물처럼 생각하지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고받는 물질에 종속된 행위로 여기고 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거래하는 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낡은 문명을 살다 지친 영혼의 왜곡된 습관처럼 저에게는 보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깨어있는 마음에 임하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생명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이 영혼의 신비 가운데 하나가 불안과 위기를 뚫고 갑자기 솟아오르는 감사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없는 우주의 정막 속에서 모든 것을 어지럽히는 우주의 소란 속에서 뚫고 나오는 기도, 그것에 맺힌 감사의 마음, 거기에 이성을 헤아림에 전망을 넘어서 밀려오는 하나님의 평화와 이어지는 우리의 파동이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는 믿음의 계절입니다. 이 평화는 우리의 개인적인 만족에 머물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을 향해 있습니다. 이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묵하겠습니다.